1일을 하니까 오늘 깨닫게 되는데, 제가 2년 전 딱 오늘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딱 2년 된 날이네요. 오늘 9월 1일부터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보는데요. 고멜의 노래라는 주제로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구약을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구약의 구조를 보면 모세오경이 있고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호세아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의 기록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60년에서 724년 사이에 기록된 그런 선지서입니다. 자,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호세아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남쪽 유다 나라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라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과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을 때 그때 호세아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10개의 지파들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곧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 공격을 받기 전, 멸망하기 전에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소선지서의 기록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소선지서의 기록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될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이 있다면,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의 불붙는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한 2주간 볼 예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과 구원, 그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첫 장을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음란한 창기입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와 고멜, 이 둘의 이 부부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부부입니다. 가장 안 어울리는 부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청년으로 살았던 호세아였습니다. 반면에 고멜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기지도 않은 아주 음란한 창녀였습니다. 호세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요, 호세아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지저스, 그리고 조슈아,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삶으로서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셋이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녀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첫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패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패하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어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결국 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둘째 딸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거든요. 로루하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주셨습니다. 그것도 로 부정형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 진노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멸망하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을 진노하시고 슬퍼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분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등장하는 선지자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창기이자 아내인 고멜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역사상 어울리지 않는 이 부부, 호세아와 고멜의 커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진노, 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멜의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현장감 넘치게 제가 창녀이자 고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감 있게 제가 이제 고멜이 되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특히 저 높으신 분들이 사람이라고조차 취급하지 않는 창녀 고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반복되는 음란한 생활, 이것을 좀 지긋지긋한 이 생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그 삶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조국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는 유다로,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지요. 저는 수해 전 남유다를 떠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제 몸을 팔아서 창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이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에게 제 몸을 팔아서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따위는 범접할 수 없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만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호세아,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를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호세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저의 삶과는 거리가 먼 저 호세아 선지자가, 그 거룩한 사람이
부정하고 음란한 저를 아내로 삼길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관례로 본다면 저 같은 여인은 종교 심판에 회부되면 데려다가 이불 속에 넣고 깔고 앉히고 때리고, 그래서 죽고 나면 불에 불태워버리면 그만인데, 그는 나를 그렇게 하기는커녕 저를 아내 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저는 이런 명령을 내린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하여 저를 아내로 삼고 우리는 곧 새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자녀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루아마라고 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다시는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로암미라고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보니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들끓는 분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노와 긍휼, 진노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와의 정상적인 삶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 그대로 타락하고 부정하여 하나님을 떠난 저는요, 호세아와 잠시 행복했지만 과거의 삶이 자꾸 떠올랐어요. 솔직히 왠지 옛날 음란하고 부정한 생활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호세아 떠나고 자녀들을 버리고 배신하였습니다. 다시 음란한 창녀의 삶으로 제 몸을 팔았습니다. 그를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을 잊은 채 다시 그냥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 호세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합니다. 나를 용서하겠노라고. 그리고 나를 데려가서 아내의 삶, 부부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기로 팔은 나를 사기 위해서 반나절 품싸신 은 15세겔과 당나귀 2마리가 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서 저를 다시 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처럼 바보 같은 모습을 호세아는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 걸까요? 그의 바보 같은 그 사랑에 저는 그저 할 말이 없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납니다. 바보 같은 호세아. 난 이미 그를 떠나고 배신하였는데, 자녀들도 버렸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찾아오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호세아서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노가 진노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8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들끓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8절 초반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타락하여 북이스라엘로 떠난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범죄하여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도시 중에 도시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자,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찌 또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와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부친에게 아주 깊은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무섭게 혼이 날 때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들통이 났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엄하게 진노하셨어요. 근데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보통 때와는 다른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저는 종아리나 이 정갱이를 맞았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날은 너의 잘못이 큰데 그 잘못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바지를 걷으시고 종아리를 보이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이니 네가 나를 때려라.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키운 당신의 잘못이니까 당신께서 벌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은 뭔가가 달랐어요. 맞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당신께서 맞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저희 아버지를 때리겠습니까? 살짝 때렸습니다. 하도 진노하시니까. 그랬더니 더 진노하시면서 그거 갖고 되겠느냐, 이 잘못은 다 나의 책임이니까 세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 그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셨구나, 진짜 세게 때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있는 힘껏 다 때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때린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게 되었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둘 다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때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잘못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맞고 있는 거예요. 핏자국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받아야 할 이 벌을, 체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고 있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호세아와 함께 살았던 이 고멜과 같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연약한 그 자,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 들 것 없는 부끄러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속에 있는 부정한 그 사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해 진노하시지만, 분노하시지만 실제 모든 벌을 하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체벌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지금은 좀 믿음의 삶을 유보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따뜻한 미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멜로디가 되는 것입니다. 고멜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강명식 찬양사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 고멜의 입장에서 쓴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하는지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그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람, 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 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는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야,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또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나 이런 사랑 본 적 없네. 당신은 바보요. 예, 이런 가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더욱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품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당신의 속내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제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세상이 좋아 내 삶이 더 소중해 떠났던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 Amazing Grace,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